풍랑만 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차를 몰고 제 고향이 전남 한평인데 한평까지 내려갔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좀 더 진지해지고 싶어서 고향에 가면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벚꽃도 보고 내가 또 태어났던 마을 또 시골도 가보고 그리고 바람이 무척 세게 불었습니다. 바닷가에 민박에 하룻밤 자면서 파도를 보았습니다. 나는 바닷속이 아닌 밖에서 파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바닷속에서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 조금 그들을 느껴보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바울은 율법, 우리 유대, 그리고 이곳 성전을 못 오겠다, 오심 여겼다 하니까 얘들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핏대가 났어요.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짓밟고 때려서 그냥 생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소요가 일어난 줄 알고 천부장이 로마 구인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경을 보면 로마 구인들이 바울을 위로 올려서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계속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총독이 있는 곳이 가이사라는 곳인데 그건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보병 200, 창병 200, 기마병 70, 자기의 수하의 절반을 바울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해서 보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바울을 죽이려고 열정이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로 가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또 그것에 총독한테 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베레스 총독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은 다음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스도가 옵니다. 베스도가 부임하고 봤더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거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계속 고소하니까 이 바울에게 이 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열심히 있었다는 걸 저들이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 핍박 받는 것은 오로지 이것이다. 예수 죽었다.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는 이것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 죽었다. 그 다음에 예수 뭐라고요? 예수 사셨다. 믿습니까? 이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천직이 무엇이냐?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가지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죽었다.
예수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총독 앞에서 고소했습니다. 바울은 역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죽었지만 살았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많은 너의 지식이 너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정당하지만 살아났다는 것은 이 미친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예수 죽었고 예수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가슴에 옮기고 힘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공대가 40명까지 구성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계속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이 아그리파 왕이나 이 베스도 총독도 정치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줄 알 것이다. 나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총독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율리오란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가이사에서 배를 태워서 이탈리아까지, 지금 이태리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배를 타고 가다가 한국에서 쉬고 또 가다가 쉬고 그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좀 겨울을 보내자. 이 항해하면 화물, 배,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 말합니다. 근데 선주와 선장은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베닉스라는 항구가 큰데 그곳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이곳은 좀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편리한 곳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하지요? 근데 편리하기 위해서 벗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두기 불편하지요? 이게 불편하다고 거리두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이런 일이 것이 없다면서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위해서 산을 깎습니다. 나무를 베입니다. 길을 냅니다. 지구가 그래서 온난화가 되집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집도 고치고 차도 뭡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인간의 것만입니까? 아닙니다. 지구는, 이 땅덩어리는 동물들의 것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동물들 것도 되는데 동물들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서 계속 굴을 뚫고 돌을 만듭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밀로 시작해서 밀로 망합니다. 몇천 년 전이니까 농경지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밀 농사가 잘 되니까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집이 필요합니다. 산에 나무를 베다가 집을 짓습니다. 배를 만듭니다. 마차를 만듭니다. 다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가 없어집니다. 나무가 없어지니까 비가 이제 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밀은 염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에 땅에 염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밀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쇠약의 길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지만은 이 땅은, 나무는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동물의 것도 되는데 우리는 편리하도록, 여러분들 좀 비 올 때 비 맞으면 어떻습니까? 땅 질면 진 길 좀 걸으면 어떻습니까? 도로가 불편하면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편리한 것 때문에 북극의 얼음덩어리들이 녹습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가을에도 전염병은 올 수 있다. 왜지요? 편리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인간 역사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사울 왕은 고난이 없이 탁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잘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라를 말아먹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왕이 되었습니다. 한 번 실수 있었지만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주간인데요,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편리함을 위해서 다 뜯어 고칩니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리키면 지적으로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교인들이 성경 상식이 많아서 지혜로운가? 아닙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히말라야 4,000m 이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비결은 학문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로워야만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똑똑하다고, 똑똑한 자식이 살아남습니까? 많이 배운 자식이 건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경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앞에 놔두고 이 코로나 강풍 앞에서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편리함을 추구할 때에 편리한 것보다 더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재앙을 계속적으로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사상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주장이 아니었지만
선장과 선주의 주장과 그 사상이 옳기 때문에 거기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된 주장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따라갔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하면 신천지를 따라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를 주장한 이만희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예측하고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처음에는 그들이 득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르지 않는 선택은, 주장은 처음에는 항상 괜찮아요. 대부분이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면 갈수록 돌이키지 않으면 상태가 심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면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강풍입니다. 이게 미친 바람이란 말이에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그때는 엔진배가 아니고 큰 범선들입니다. 돛담배죠. 큰 돛인데 이게 이제 바람 따라 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바람이 미쳤어요. 순한 바람이야지 바람 따라 가는 것이죠. 미친 바람인데요. 미친 자와 함께 하면요, 쫓겨가는 것입니다. 이거 봤더니 쫓겨가더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뜻대로 가면 처음에는 눌룰랄랍니다. 득이합니다. 얼마 못 간다는 것을 배우십시다. 사람은 자기의 사상,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늘의 뜻,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최소한 자연의 법칙이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농부는 자기의 뜻대로 살면 망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야 사는 것입니다. 농부뿐이겠습니까? 자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결과는 미친 바람 만납니다. 15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더라. 이게 마치 뭐죠? 쫓겨가는데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차는 브레이크 고장나도 어디 충돌해도 다치고 죽어도 시체라도 건지지요. 배가 바람에 계속 쫓겨나갑니다. 쫓겨간단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뒤집으면 시체도 못 찾습니다. 16절에 간신히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사상이나 주장, 여러분들의 사상이나 주장 따라가면 간신히 삽니다. 힘들게 삽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방송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신문도 너무 많이 보세요. 보지 마세요. 신문도 뉴스가 아니라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뉴스가 아니돼요. 지난 거돼요. 오늘날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입 좀 다물어라 하고 있잖아요. 입 좀 다물어라. 말 좀 그만해라. 에이,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사냐. 좀 말 좀 그만해. 그런데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 말 좀 하지. 하는데도 하나님 말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누구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선거철 됐는데 보수주의자들은 또 보수적인 말하고 진보주의자들은 계속 그 말하고. 지금 우리 지금 뭘 쓰고 있다고요? 전 세계가 마스크 써야 돼요. 말 좀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스루디스란 말은 모래톱입니다. 배가 모래톱에 걸릴까 봐 가고 있는 연장들을 버렸는데 이 연장들은요, 선원들의 손때가 묻은 애장품입니다. 이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쫓겨갑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 마음 불안합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왜 그래 바쁘게 살아가는지,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마음이 왜 그렇게 분주한지, 왜 그렇게 열심히 내는가? 천직이기 때문에 열심이 아니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큽니다. 마음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됩니다. 아멘. 인간의 마음은 자기의 뜻을 담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담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담아야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그릇은 그때 잔잔해지고 담담해지고 여유롭고 느긋해집니다. 느긋해집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애쓰고 힘썼다고 그대로 다 얻었습니까? 어떤 때는요, 느긋했는데도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 내가 힘쓰고 애쓴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훗날에 경험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를 아쉬워하게 되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지혜롭지 못한 것, 세월을 아끼지 못한 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뭐 여가 활동도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지 못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지금 대들 애쓰고 있죠? 자식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벚꽃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벚꽃길도 걸을 수 있는 느긋함도 없어요. 그냥 애쓰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얻어지는 열매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주장 또 남의 주장 따라가다가 이렇게 애써지는데 과연 뭘 얻을까요? 무엇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물을 다 버렸는데요. 여기 배 하물 다 버렸습니다.
처음에 잘 나가니까 집도 또 크게 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나중에 집에 있는 앤틱 가구 다 버리게 되죠. 왜? 월세집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월세집은 앤틱 가구를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큰 전자제품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데 허은 것들은 딱지값 사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을 단단히 해서 나는 천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겠다 하지 아니하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혹시 올세방에 살아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잔잔하고 평화롭고 안정되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담는 그릇이 아니고 누구 뜻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3일 동안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 보여야지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은퇴하기 전입니다. 그 성주의 개정교회, 우리 인찬일 목사 교회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갔습니다. 토요일날 가서 하룻밤을 그 교회 옆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우리 사모는 숙소에서 자고, 그래도 다음날 설교가 부담이 되시니까 밤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걷는 거예요. 숙소 옆에는 불빛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불빛 있는 것보다는 저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 뒤쪽에는 불빛도 없고 캄캄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저곳에 가서 그래도 묵상해야지. 캄캄한 어두운 데를 갔어요. 내가 이곳에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설교 좀 묵상을 해야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1시간 내지 2시간 있기로 했는데 얼마 만에 나왔을까요? 5분 약간. 무서운데요. 아무 불빛도 없고 캄캄하니까 무서운데, 여러분들 거기에 삼진성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 귀신 있을까요? 귀신도 없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 캄캄하다는 자체가 이 공포, 이 무서움. 주님, 그래도 무서운데 어떡해? 그래서 제가 불빛 앞으로 나와가지고 걸었어요. 캄캄함은 공포입니다. 이 바다 캄캄한 풍랑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기 봤더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했는데, 여자는 이거 있을 여자입니다. 이 희망이, 바람이 전혀 그 구원의 한 가닥 끈마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소망의 끈 하나도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해외 거주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들어오죠? 공부 중단하고, 심지어 거기서 사업했던 사람들 사업 다 망하더라도 그냥 들어옵니다. 왜 그렇죠? 살고 싶은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본능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나도 살고 싶어. 나도 구원받고 싶어.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생명, 구원 얻는 것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합니다. 선주 물건보다도 자기가 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뜻 거스리고 자기의 뜻 사상 주장에 살다가 혹은 다른 사람의 뜻 주장 따라가다가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고 흑암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이 가슴에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은 내 사상을 담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목사님들 많아지게 주옵소서, 이런 장로님들, 이런 교인 많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21절에 여러분이 오래 먹지 못한 지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죠? 내 말 좀 듣지, 그렇더라면 이러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요, 바울이 그들이 죽음의 공포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는데, 이 시대에 필요하고 공동체를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은 간단합니다. 책망은 간단합니다. 잔소리 간단합니다. 여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잔소리 오래 하면 무슨 대라고 그래요? 꼰대 소리 듣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어른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안심하란 말이 22절, 25절 두 번이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안심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에 속했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깁니다. 선원들은 이 선주를에 속했고 선주를 섬깁니다. 여기 많은 성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속했고 자기 나라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바울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나는 유대에 속하였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고.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 너무나 보수와 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속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섬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맞지요? 근데 우리 수원노회 목사님들 요새 보수도 섬기고 진보도 섬기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23절 하반절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사람 다 내게 주셨다고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천직이에요. 사명이에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사도행 23장 11절인가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바울의 증언이 뭐라고요? 예수 죽었다가 사셨다. 로마에 가서도 예수 죽었다고 사셨다 증언하게 되리라.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바울의 본래 꿈은 서바나 스페인까지인데 주님은 그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건 너의 뜻이지. 나의 뜻은 네가 로마까지 가는 거야. 그게 너의 여정의 끝이야.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나를 증언해야 되겠고 그 다음 말이 또 좋아요. 여기 다 276명 너와 함께하는 사람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배 안에서 바울이요 대장이에요. 바울의 왕이에요. 제수가 아니라 바울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단이지만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가슴에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40일째 된 날 밤입니다. 27절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4일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다음에 11일 지나서 1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선원들이 거룻배를 잘라고 이 거룻배는 큰 배와 육지를 오고 가는 배인데 자르서 탈출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나한테 줬다. 이제 너희들을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어떻게 하죠? 또 자기의 생각으로 살 국리를 찾아갑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 말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너희들을 구원받을 수 없다. 참 여기서 바울의 그 인간의 면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니까 우리는 반드시 산다. 저희들 가도 괜찮아 하지 않습니다. 저 선원들 있어야 돼. 배가 파손됐을 때 여러분들 배 조각 잡을 때까지는 허우적거리는데 누가 필요하죠? 뱃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100명의 군인들은 로마는 그 당시에 해군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보병이 강하지요. 이게 로마는 해전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육박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은 수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뱃사람들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저들 도망가면 안 돼. 붙잡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들 14일 됐지. 먹지 못하고 고생했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먹자. 먹고 힘내자라고. 이것이 너희들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14일 동안 못 먹었는데 헤엄쳐 섬까지 가려면 먹고 힘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고 힘내자. 네. 다시 한번 먹고 힘내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구원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이 안심하라고 했는데 안심하지 못했던 사람들, 오늘 성경을 봤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심되니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심되니. 14일 동안 바울도 멀미했을 거고 시달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뱃머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꼴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외모가 초라해가지고 사람들이 외모 보면 실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떡을 가지고 축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안심이 되니 하는 거예요. 상 같은 웅장함, 큰 돌 같은 굳건함, 그리고 그의 우아함, 범접할 수 없는 그 기품, 그리고 그에게서 은은히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천직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 애들이 천재로 태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천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는 하늘이 준 재능이지요. 근데 천직은 하늘이 준 직업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천재가 아니고 뭐라고요? 천직입니다. 우리의 천직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셨다. 예수님 사셨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사셨다. 하여튼 그 사람이 믿지 안 믿든,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의 육이 제약이 깨지는 거예요. 이 부활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그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이 힘이에요. 예수 죽었다 사셨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는 장수의 숫자로 다가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33년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리빙스턴이 말했어요.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사명자는 불멸이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불멸이다.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로마까지인데 로마 가서 복음 전하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가슴에 어떤 철학자의 사상, 어떤 정치가의 주장, 여러분들의 어떤 주장을 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 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갑시다. 그때까지는 불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을 부르시겠습니다.